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마땅히 감사가 앞서는 게 절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무려 26절까지 26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심에 감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라고 1절부터 24절까지 거의 95%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 때, 절망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감사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풍성히 가졌어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추수감사절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모든 종교를 특별히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만 공연을 하면서 철저하게 왕실의 지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성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왕실을 정해준 그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결국 기독교 종교가 정치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탈출한 사람이 102명입니다. 메이플라워는 배를 타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 후에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한 달 동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니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사모세트라는 아주 착한 원주민 한 부족을 만납니다. 이 사모세트라는 원주민 부족장이 이들을 도와서 상륙하게 됩니다. 한 달간 신들이 도착을 했지만 육지에 오르지 못한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육지에 올라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땅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 또 맹수, 곤충, 질병, 또 그동안 가지고 왔던 종자들이 배 안에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계속 원주민들은 이 사모세트가 이끄는 이 원주민 외에는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화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사모세트, 이 추장이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옥수수와 밀, 콩, 호박 그걸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겠다고 선포를 하자 이 사모세트 추장이 자기 부족 70명을 데리고 옵니다. 사슴 5마리를 끌고 와서 잡아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정착했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했던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놓기는 나왔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풍성한 이제 수확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게 됐으니까 내년에 또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됐으니까 감사절기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성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영국을 떠났던 그 본래의 목적,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바로 이 신앙생활, 영적인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절기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적어도 2번 맥주 감사절기 또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겁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에 먼저 새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은혜, 이것 때문에 이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 중동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거의 한 달간을 거의 그 사람 흉적으로 모든 기사가 도배가 됐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28년 된 남성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밝히면서 알라는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태형 2000대, 징역 10년. 직접 몽둥이로 사람을 2000대를 때리는 겁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을러서 못 드리고 열심히 없어서 못 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못 드리는 거지 환경이 우리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기의 성경적인 기원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탈출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구원에 감격해서 지켰던 한 주간 절기를 지켰던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기는 뭔가? 맥주감사절기는 뭔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인,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지금 입고 있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만일에 위장해서 가식적으로 사람들 듣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 마음 중심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님이고, 그러므로 그 성도는 마땅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없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니, 이것이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은 우리처럼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 내 입술이 떨렸도다. 뭘 들었다는, 소문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창자가 흔들리는 소리, 또 내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는 소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환난날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연일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절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에 몰리면요, 쥐도 고양이 덤빕니다.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아니면 살긴 겁니다. 만일 전쟁이 시작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도 엎드려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뼈가 썩고 입술이 떨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도저히 그걸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은혜만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아주 친한 단짝인 베프를 위해서 선물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큼지막한 거, 하나는 조그마한 거. 아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가 큰 것을 친구에게 줍니다. 내 아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고맙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이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건 크지만 실속은 별로 없을 거야. 내 건 적지만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거야. 이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식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아빠가 진짜 내 아빠일까? 혹시 내 친구의 아빠 아니야? 계부 아니야? 크고 좋은 것을 내 친구에게 주다니.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인이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오늘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한다면 적은 거에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값어치 있는 거야. 하박국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생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시면서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감사가 없다면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심지어는 몸이 아픈 거, 이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를 입은 성도,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연단의 기간이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통치를 바랐던 게 잘못됐다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시간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은 것 같지만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못 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쭉 설명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마침내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거쳐좀 반드시 인도해 주셨듯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는 뒤로 하고 자꾸 현실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돈 몇 푼, 이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바울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로 감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무려 18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있기 때문에 소원하기는 저 어려운 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것 중심으로 보면 감사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다 평안한데 평안하지 못한 성도는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크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건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감사하지만 어떤 분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뭘 감사라고 해요?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돈 때문에 지금 빚쟁이한테 도망 다니든 쫓겨 다니든 건강 때문에 지금 죽을 둥 살 둥 하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은혜에 감사라는 것. 감사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감사 절기가 기다려질 거고 진정으로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